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내용들은 대부분 복음서에 기록이 다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도들, 특히 12사도들은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 안에 거의 기록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후기점, 순교하게 될까지, 그때까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서로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전승을 한번 쫓아가 보는 것이에요. 우리 전승이라는 것은 약간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예요. 어떤 증명이 되거나 어떤 문서화돼서 그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전승을 통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 관한,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순교를 당할 때 교수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의 목이 잘리면서 그의 머리가 3번 튀겼는데 그곳마다 물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세계의 분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그 성당이 거기에 지금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단도대가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이 떨어졌던 그 지점, 세 지점에 대해서 물은 나오지 않지만 거기를 지적해 이렇게 이곳이 그곳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조금 미화돼서 그려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천주교나 카톨릭 신자들은 이 성인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삶의 일정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미화시켜서 성인으로 이렇게 반열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전승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여하튼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눈길을 끄는 한 사도가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저주까지 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셨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던 사람,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다시 사도로의 삶을 살다가 순교자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순교에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의 순교를 당하게 돼요.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 같은 존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똑같이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니 나는 자진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진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비록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사도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 끝내는 그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다 끝내 거의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게 돼요.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서 자연사하는 걸 빼고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쫓아서 그의 삶을 쫓아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똑같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순교의 길을 따라갔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요, 율법에 목숨을 걸고 율법에 열정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 열정이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서서 왜 돌에 맞아 죽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던 사람, 유대 사회의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느 날은
다메섹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에 끌어와 재판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게 하려고 가던 길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삶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가 과연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전혀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자신을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은 1급 살인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극악한 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1등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임을 당하면 내가 먼저 죽임을 당하는 죄수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삶을 보면 그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당당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합니다. 그의 일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뒤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핍박자요, 죽음을 몰고 오는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제는 인생이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180도 완전히 변해서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남은 일생을 다 바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거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그의 일생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닮은 인생이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그 인생을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핍박자의 인생,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그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한 그 모습, 지금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한 것은 자신의 연약한 그 뒤에 계신 또 다른 분,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하신 또 다른 한 사람을 본받으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이 본심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이면의 뒤에 있는 자신을 존재하게 했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온 인생을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예수님을 인생의 표대 삼아 그 표대를 바라보며 인생을 집중하여 온 인생을 그에게 다 바쳐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결국 자신을 존재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했던 그 이면에는 자신을 지금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피조물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뛰어넘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죄까지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허덕임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탁월한 복음의 전도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완벽한 스승이 될 수 없어요. 완벽한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도 여전히 피조물이고 시간과 공간에 잡혀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 중에 죄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감히
많은 사람 앞에서 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스승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완벽하니 내가 너의 인생의 본이 되어줄게, 너는 나를 본받아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승으로 세워진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잊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도 모르게 스승이 된 양, 완벽한 스승인 양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됐으니, 아빠가 됐으니, 선생님이 되었으니, 교수가 되었으니, 목사가 되었으니, 어른이 되었으니 내가 하는 말 다 완벽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참 당황스러운 문화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쌤 아시나요? 쌤의 문화. 쌤. 선생님을 줄여서 말하는 쌤이라고 하잖아요. 모르시는군요. 아주 오래된 세대라는 얘기예요. 쌤 하면 알아듣는 세대는 제 세대예요. 지금 보면 제 세대, 이제 50대에 가는 그런 세대인데, 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꼰대의 문화가 있어요. 꼰대의 문화요. 여러분 혹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쌤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 살았습니다. 쌤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스승을 편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분을 깔아내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말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쌤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한 거예요.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쌤하고 불렀단 말이죠. 영어의 쌤이 아니라 쌤 말하는 것입니다. 친근함의 표현이 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쌤의 문화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가면 갈수록 바뀐다는 것입니다. 꼰대의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쌤의 문화에서 이제 꼰대의 문화로. 꼰대가 뭔지 아세요?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죄송해요, 이건 누구를 이제 낮춰 부르는 거 의미가 아니라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히 화내지 마십시오, 저한테. 노인, 늙은이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꼰대라는 말이. 이것은 친근함에서 부르는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듣기 싫은 잔소리만 해대는,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가볍게 부르는 은어예요. 꼰대. 꼰대스럽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 그게 바로 꼰대스럽다는 말이래요. 자, 그러면 나는 엄마요, 아빠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선생님이요, 교수로 나는 꼰대인가? 나는 진짜 스승인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9가지 문장이 있어요.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한다. 이 꼰대가 보이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한다. 같은 말을 2번, 3번 이상 반복한다.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멀리한다. 함부로 반말을 하기 시작한다. 과식, 과음하고 체중 관리를 게을리한다. 유머 감각이 떨어진다. 나라 걱정이 지나치게 많다. 자식 걱정을 해야 될 걸 나라 걱정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젊은 것들은, 요새 것들은, 요즘 것들은 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비꼬거나 분노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5가지가 이상 속하면 나는 꼰대인 거예요. 5개 이상 속하신 분 계세요? 말을 못 하시는 분 계세요. 꼰대예요. 이게 귀를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들어야 할 자녀들이, 들어야 할 다음 세대가 꼰대스럽게 접근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습게 이런 스승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핵심은, 제가 받는 핵심은,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스승은 완벽한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근본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언제든 기회만 되면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연약한 그런 사람이 스승, 완벽한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입니다. 언제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언제든 제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아시죠?
수많은 이단들이 영생을 약속하고 복을 약속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인간의 스승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제자를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러한 스승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원에서 하나님처럼 섬겨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학원에서 교수요? 아니에요. 거기 앞에 붙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지도 교수예요. 세계 최고의 논문을 써도 지도 교수가 사인 안 하면, 자기 이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이 조각이에요. 그냥 리포트 하나 쓴 거예요. 꼼짝달싹 못해요. 하라는 거 다 해야 되고 사내라는 거 다 사내야 석사과정 하나 따고 박사과정 하나 따고, 박사과정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저도 거기서 경험해 봤어요. 야, 그러니까 앞에서 굽신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라 하면 술 먹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가 쓴 좋은 논문들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대신 써서 넣기도 해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그러한 스승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스승입니다. 언제든 넘어지고 언제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두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령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명령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자신을 지금 존재케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으라고, 그분을 닮은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셔요.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에 관한 노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분이에요.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삶을 쫓아가고 그분의 삶을 흉내내면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결코 죽음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살아내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본받아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줄이고 목마르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따르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살아내셨던 그 진리의 삶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알고 도망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제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인생, 그분의 인생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우리 예수님은 선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이죠?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지만 완벽한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은 그래서 영원한 능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은 이 땅에서 잠깐만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그 삶,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진리의 가르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고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진짜 자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본심을 드러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무엇을 닮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본받아 살라고 말씀합니다.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5장 1절의 말씀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넣어서 너희가 가장 먼저 본받아야 할 그 삶, 가장 먼저 닮아야 할 그 삶이 무엇이냐? 너에게 아낌없이 준 그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죠? 나를 그저 품에 안아주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 받을 것, 받을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한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죄인된 저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가장 극악한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무조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받을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인도하신 분, 셀련하신 분,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삶은 바로 아낌없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어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내가 착해서 받았나요? 내가 의로워서 받은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종이 되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사랑입니다. 아무런 대가 받지 않고 받아 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거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거저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될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말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거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제서야 세상의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야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라고 그제서야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의 삶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있잖아요. 가정, 직장, 학교, 학원, 수많은 삶의 현장이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내가 거저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나를 거저 사랑하셨던,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닮아서 본받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에베소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와 5장 3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 보면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희노애락의 모든 삶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겪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내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신앙을 타협하게 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도 똑같이 직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예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협박 가운데 예수님은 결코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있고 아무리 협박이 있고 아무리 회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에 무너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그대로 살아 지켜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공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는 일을 당하셨어요. 그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준 삶, 나로 하여금 따라 살게 하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그 삶은 말이죠, 이 땅에 삶의 가치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의 가치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쫓아 그것을 모방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그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남들은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양보하고 타협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모방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은 천국과 맞닿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양보해서도 안 될 것이고 함부로 타협해서도 안 되는 인생이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그 거룩한 삶을 닮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모든 부분들은 자신의 삶을 예언했던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열매를 맺은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다 마치셨어요.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를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하여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 예수님처럼 삶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로 되어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맺게 되는 이 빛의 열매, 이 선한 열매는 착함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의 열매고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맺어드리는 이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반대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세상에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맺었던 구원의 열매를 쫓아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인생이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볼 때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공의를 깨고 정의를 깨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코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의를 지켜내고 공의를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갈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열매인 것이에요. 정의, 의로움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비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삶, 그 삶이 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보거든, 불쌍한 자를 보거든,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거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작은 것을 나누어 그 사람을 돕고 세우는 것이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는 삶, 그 삶이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짜 계심을 인정하고 그 밑에 나 같은 연약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나의 이웃을 나를 대신에 높여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높음을 다 버리고 나보다 낮아져 나를 높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삶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져봐야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가져봐야 얼마나 갖겠습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연약한 자를 높여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빛의 열매, 선함의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 혼자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굴 믿어야 될지, 어느 인생에 어디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전체를 생명을 다 바쳐야 할지를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스승이 되어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스승에 대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의 스승은 언제든 넘어지고 세상의 스승은 언제든 우리를 배반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든 간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은 결코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도 돼요. 내 생명을 걸어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 스승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은 이 땅의 삶의 가치만 갖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삶은 이 땅의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의 가치까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며 그분의 삶을 쫓으려고 애를 쓰는 제자의 삶은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소홀히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언을 따라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빛의 자녀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임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 그분의 삶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 바울처럼 그렇게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세상은 너희가 예수의 제자였구나, 그제서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제서야 너희가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우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호흡조차도 흉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그대로만 따라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절대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